다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이 새벽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님 계신 성전과 예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우리가 심히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하고 함께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우리들의 만남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셔서 또 2020년 고덕에서 함께 만나며 주님을 예배하며 평강을 얻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한 가족 3대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 잘 믿는 그런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헌신하며 그 거룩한 소망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 모든 여정 중에 당연히로도 인도하시는 그 과정 중에 있음에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오니 또 하나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하며 성령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들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 앞에 능력과 지혜를 얻고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후대들이 줄어간다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또한 그 어려운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많아지며 늘어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또한 하나님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세대에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범식시 형식시의 시대에 또 하라미와 예라미의 시대에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또한 충만하게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읽고 암송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 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바른 목회자, 바른 성도, 바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은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임무와 그들이 얻을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을 보시죠.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백성들이 얻게 되는 그런 모든 소득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돌릴 것이다.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 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회막에 나올 수 있었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23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몇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예배를 위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성막이 옮겨질 때마다 그것을 또한 짊어지고 이동을 하였죠. 이 역할과 함께 백성들이 회막에 함부로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또 지키는,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레위인들의 소명이 되겠죠. 두 번째,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레위인에게도 생계 보장을 위한 땅이 이제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들에게 별도로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땅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몇 명이 되었었느냐? 민수기 26장을 보니까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럼 그들의 가족까지 합친다면 더 많은 수요가 있겠죠. 아마 5, 6, 7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땅이 있지 않았고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길과 그런 룰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시나 레위인에게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분깃이셨고 그들의 기업이 되셨어요. 그래서 주의 일에 전념함으로써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몫이 그들의 분깃이 되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레위인들 또한 땅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가축과 또 추수한 곡식의 10분의 1인 11조를 가지고 나올 때에 그것을 레위인들이 받게 하였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5절에 지금 아론에게 그간 말씀을 18장에서 하시다가 25절부터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의도가 사실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제사장들에게 돌릴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론이 말하지 않고 모세가 지도하게 하셨어요.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들 또한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들도 11조를 받아서 여호와께 드리게 되었어요.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접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그러시면서 그들이 11조를 또한 드리면 그것은 제사장들이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면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서 11조를 받는 것을 보수라고 하였고 제사장들에게 또한 드리게 되는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원한 몫이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표현을 달리 하셔요. 그러니까 역시나 무언가 차별을 두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또한 백성들의 11조를 봉급으로 받고 일을 하는 주의 일꾼들이라고 구별을 하셨어요. 제사장과는 표현이 약간 다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연구해 보시죠. 아래 2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도 백성들에게서 받은 11조의 11조를 구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죠. 이 부분을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레위인들에게 전하신 것도 하나님의 지혜라고 여겨져요. 아론이 말을 했으면 레위인들이 마음이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걷어다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배려하셔서 모세에게 특별히 또한 말씀하셔서 지도하게 하셨어요. 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몇 가지를 이제 우리가 깨닫게 돼요. 레위인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 혹은 교회와 나라와의 관계를 보여줘요. 18장은 레위인과 제사장, 이들의 의무 그리고 책임 이런 것에 대하여서 7절까지 말하셨고 또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이 얻는 권리와 몫에 대하여서 이제 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전자가 의무가 이스라엘을 향한 제사장 레위인의 임무에 대한 규정이라면 후자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서 얻을 것들 그러니 이스라엘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사역을 명하시면서 그들이 받을 것을 영구한 몫으로 규정을 하셨어요. 권리, 권세라고 표현을 쓰셨어요. 8절 말씀이 바로 그랬죠. 어제의 본문이었는데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여기에서 또 11조를 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레위인들은 섬김으로써 받은 백성들에게서 얻은 11조를 보수라고 하셨어요. 31절 끝부분에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영구한 몫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이들은 또한 여기서 11조를 드려야 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를 볼 때에 몇 가지 적용이 가능해요. 진정한 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순종과 권세로서 온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영원한 몫으로 교회를 소유하셨어요. 교회의 머리이신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측근으로 섬기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저는 이 시대에 또한 비유컨대 우리는 모두가 또한 제사장이지만 레위인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넓게 보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이 또한 그런 주의 백성들일 거예요. 이들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며 교회를 섬기는 평생의 삶을 구별하여 드린 예수님의 종들일 뿐입니다. 이것을 목회자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가 바르게 섬길 때에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그래서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헌신해야 합니다. 성도들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제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예배와 교회의 모든 그런 예배와 교회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처신이 근신하며 깨일 때에 목회자가 바르게 설 때에 교회는 평강을 얻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목회자를 존중하고 살피는 교회가 또한 복을 얻습니다. 지금 저를 향한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좋은 대우를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고 그들의 삶이 어렵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젊고 어린 부교육자, 강도사, 전도사들도 귀히 여겨주고 그들이 전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른 말씀을 전했다라는 전제가 되었다면 그 말씀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 청년들 격려하며 세우는 교회가 복을 얻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죠. 우리 모두가 이제 더 큰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다고 어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을 표현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주의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건강도를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의 순전함으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세계적인 지표를 봤을 때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제일 덜 마이너스 된 나라였대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복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죠. 어떤 지표를 보면은 한국이 유리하고 어쩌면 불리하고 할 수 있겠는데 주님의 나라의 관점에서의 지표로 본다면 이 교회의 건강도가 사실은 이 나라의 건강도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거룩한 제사장들일 텐데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건강한 주의 종들이 되어서 이 나라의 정말 건강도를 좌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르게 주님을 섬길 때 이 나라가 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세대와 사실은 젊은 세대가 또 다르거든요. 이 젊은 세대 특징이 뭐냐면 통일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지 이렇게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누가 북한의 지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누가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저는 권세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여러 영역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지혜와 경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조금 더 적용해 봅시다. 이제 목회자들과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적용을 해보죠. 바른 목회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우리 푸른송산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른 성도들과 교회가 또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들에 대하여서 어제도 그렇게 설교했으나 저희 교회에도 이를 바라는 청년들이 많기에 또한 말씀을 전해봐요. 목회자는 예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목회자는 예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위한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고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이것이 목회입니다. 목회는 경영이 아닙니다. 목회는 독특한 운동만도 아닙니다. 목회는 종된 섬김입니다. 삶을 들여서 예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김인중 원로 목사님 은퇴 전에 일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었죠. 마지막 사모 모임에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 평생에 예수님과 성도들을 위한 기생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들도 사모들에게 이제 설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생 노릇하고 있으니 힘겹게 섬기고 집에 돌아오거든 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애 셋 낳고 목회하다 집에 돌아오면은 아내를 위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한 가지 그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생으로 살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 모든 후배 목회자들과 사모들을 올렸던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저는 바른 자세의 목회자라고 봅니다. 평생에 바른 말씀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여 목회자 되고 싶으십니까? 책을 가까이 하시고 부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누군가 신방을 받을 때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하시거든 어느 성경 어느 구절이 떠오르셔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신방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답은 성경을 연구함과 성령을 구하는 기도에 있습니다. 그럼 목숨을 걸고 말씀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 돌아가시고 요즘 성도들이 자주 안 모이고 조금씩 모이다 보니까 오신 분들은 잘 안 가십니다. 그래서 5시, 6시까지 계시다 가셨고 또 사역자들 중에 정수 간사님 생일이라고 해서 같이 축하하고 축복해 주다가 그렇게 한 8, 9시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월요일 새벽 설교를 시작하는데 본문이 어제 경험하셨잖아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아니 이거 오늘 이런 말씀 받으면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설교 준비 마치고 나니까 새벽 3시였습니다. 최선 다합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 연구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그런 주의 종들이 일어나시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저도 목회를 하겠습니다. 평생에 예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십시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어제 이제 저녁 기도회 한다고 안성수 집사님과 이제 사랑하시는 두 자녀들이 오신 거예요. 오늘이 음악 실긴 날인데도 와서 기타 반주를 해주는 형제에게 예준이에게 참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제 기도회 끝나고 나니까는 밥을 안 먹었다라는 거에서 제가 아내에게 배운 걸로 해서 막 이제 스파게티 면이 있길래 이렇게 스파게티를 해줬어요.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쁨이 제게도 있더라고요. 개척만의 기쁨. 목사가 밥을 먹여줄 수 있는 그 기쁨. 하나님 앞에 그런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제 면류관이 우리 예수님과 성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함께 와서 새벽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와서 저녁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웬 은혜며 웬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저에게 면류관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배, 기도, 11조, 헌금 힘써 드리면서 모든 영역에서 성도들의 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이 되는 목회자들이 되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진 청년들이 되셔서 목회자를 준비하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서요. 교회 장로님들과 앞으로 또한 그렇게 세워지겠죠. 성도님들, 교회의 재정을 중심으로 교회를 경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현재 한국교회 교회 재정이 줄어든다고 하죠. 그래서 교회를 축소시키고 모든 경영에서 움츠러드는 것을 봅니다. 선교와 모든 어떤 그런 복음 사역의 재정부터 줄여가고 다음 세대 재정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재정에 따라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설교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말씀이 죄 가운데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면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소명입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많아진다고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어려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만큼 성숙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그러셨다죠. 젊은 여전도사가 대학에서 바로 전도사가 됐다 하셔서 20대 초중반에 교회에 와서 한 부서를 맡았다 하시더라도 설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수저를 들지 않고서는 여러분 70대 권사님도 수저 들지 마시라 그랬다라는 게 어느 부분은 때로는 저는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으나 그 본질은 무엇인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목회자가 어리다고 해서도 그가 주의 종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33세에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의 나이가 우리보다 어립니다. 그 당시의 나이가요? 에이, 젊은 청년인데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셨을 때에 나이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 당시 우리가 현장에 있었다면 목회자들의 나이도 잊으시면서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푸른스 동산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청년이 어느 날 전도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규민 집사님과 이름이 비슷한 조규현 형제가 어느 날 전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전도사님 하시기를 원합니다. 조규현이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모교회 아버지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집사님이 전도사님 이러더니 이제 화장실에 가서 제가 딱 섰을 때 같이 변기에 섰습니다. 또 엉덩이를 탁 치면서 요한아 힘들지? 혼란스럽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요한이고 문을 나가니까는 전도사님이 됩니다. 그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혼란스럽습니다. 듣는 요한인지 듣는 전도사인지 좀 헷갈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그를 위해서 존대해 주시면서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의 생활을 살피면서 그들의 노년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참 원로 목사를 세우지 않기 위해서 목회자를 단임 목사로 청빙할 때에 50세 이상만을 원하는 교회가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목회자는 20년 이상을 심호하면 원로 목사의 자격을 얻는 것이 교회의 법안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법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정년은 70세까지 있죠. 만 70세.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럼 그 뒤에 소정의 사례를 드리면서 목회자의 노년을 예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사모가 살아있거든. 또 그 중에 일부를 또한 드리면서 사모가 또한 목회자를 도우면서 같이 교회를 일구었으므로 그를 그렇게 돕습니다. 그것이 원로 목사를 위한 길들인데 그것을 요즘 한국교회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50세 이상만 받습니다. 20년 안 채우게 하려고. 너무 야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제 나이 39에 제 원로 목사 보장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중 일이고 그런 행태가 너무 째찬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모인 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의 순종함과 성령을 구하는 기도와 헌신에 힘쓰는 성도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다면 또 그를 마땅히 또한 예우할 수 있는 그런 여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분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결코 당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팀별로 무엇이 생깁니까? 주방파, 찬양팀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짓고 분열하지 않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자아성취의 장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결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회가 일어나고 무엇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한마음 되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드리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하여서 제사장 되신 예수님 따라서 말씀에 순복함으로 삶을 드리는 예배의 연합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은 당장 오늘 적용할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 뒤, 2년 뒤, 3년 뒤, 10년 뒤에 말씀에 적용이 되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른 목회자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무시로 좌우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또한 우리 그런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교역자들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서, 목회자에 대하여서, 우리 레위인과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또한 하나님 그렇게 소명을 받고서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까? 주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큰 것을 압니다.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의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직을 주셨사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 권세를 얻고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님 한 가지를 소망합니다.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